로마서 2장 11절로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전체 문제에 관하여 발전시켜 또 다른 논증을 끌어냅니다. 사도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 의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 모든 주장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수치감으로 머리와 얼굴을 떨어뜨리고 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편벽된 사랑을 보여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더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거나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더욱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관하여 보호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대로 하십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며,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 라고 말한 것은, 세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누어지는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기록된 율법의 은택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자와 같이 판단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성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에서 주어질 오직 한 가지 질문은, 죄에 대해서 어떠하냐? 너희 삶이 어떠하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라는 말일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시는 표준이 이방인들에게 적용하시는 표준보다 더 높고 엄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책임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6절에 심판의 날의 문제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장으로서 두 부류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지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냐는 최종적 운명을 결정짓게 될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어떤 사람도 심판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고 모든 것 중에 대표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심판장이 되십니다. 13절은 유대인들을 다루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자기들은 특별한 범주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즉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은 이방인들을 다루는데 그들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도덕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도덕적 의식, 즉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도덕적인 표준과 개념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사도는 이제 두 번째 논증에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한다고 합니다. 양심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기능으로 어떤 일들은 그릇되고 어떤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속에 있는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삶을 사는 동안 대단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는 선한 양심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순간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그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완벽한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양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의 양심은 언제나 존중돼야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양심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에 따라 정죄당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마다 그 속에 심판을 바라는 내면적인 소리와 모니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혀 듣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가진 빛에 따라 생활하였으므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빛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비추어진 빛에 따라 살았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이나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과 진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입증하려는 것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정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자연인들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개념이나 양심의 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발각시키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를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며 언제나 표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옳고 그릇됨에 대한 지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로마서 2장 2절에서 지적하듯이 그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서 정죄를 받고 이방인은 도덕적 의식을 통해서 정죄를 받으니 그 둘 다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 자체로 또는 도덕적 의식을 갖는다는 것도
어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정죄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아는 지식을 어느 형태로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돕기는커녕 거꾸로 우리를 정죄하는 원천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대답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만 도덕적 의식을 통해서 모두 다 정죄를 받았고 또한 어느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동등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